2장 25절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대림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대강절기라 그러기도 해요. 강림절에 그러죠. 대강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어드벤트 그러죠. 오심, 도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라틴어 어드벤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사실 의미 있는 것은 교회 달력이 이 대림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해의 시작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뭘 기다리?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지난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은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였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 여러분 초림이야 얼마 되지 않았었으니까 그들에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였는데 중세교회 오면서 대림절은 금욕하고 속죄하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중세의 그 어떤 종교적인 강력한 틀이 있었는데 왜 대림절이 금욕하고 속죄했을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사실은 금욕하고 속죄하는 기간이었어요. 사순절의 전통이 그렇듯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는 다시 초대교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과 다시 오심을 모두를 기다리는 희망과 기쁨의 절기로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심리학자 엘리 프룸은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어느 조사에 보면 94%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기다리는 데 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현실과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꿈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이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갑자기 많은 포로들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포로들이 크리스마스 때 석방의 주리라는 석방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고통을 참고 지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이 되지 않자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포기했을 때 그들은 갑자기 죽어갔던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기다림의 삶이 우리 인생이거늘 우린 기다림은 지금 현대인들에게 인기 있는 말은 아닙니다. 상당히 기다림을 힘들어하지요. 지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기다림에 지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는 남북 그 이산가족 방문해 보면 그런 신문의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노인이 그 자신의 이름이 원래는 신청했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것을 비관해가지고 비관적 선택을 한 노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가족 방문이 무산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을 이렇게 기다림에 목매어 사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휘두르는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참 이 기다림에 약한데요. 차를 기다리다가 그냥 뛰어서 걸어가는 이런 경우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차가 와주면 좋겠는데 기다려야 되죠. 그래 그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질병에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기다리니까요. 이 시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기도응답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시편 기자들의 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는데 무려 120년이나 걸립니다. 그 왜 기다리게 했는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서 얼마나 조롱을 받았어요? 얼마나 비난을 받았을까요? 말이 120년이지, 여러분. 기다림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들은 75세 아들을 약속받았거든요. 참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무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 아들을 얻지요. 참 빨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 성취에 다다르기 전에 너무 조급한 마음에 결국은 자가 발전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을 낳아서 결국은 분쟁의 씨앗을 만드는 그런 기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기다림이 말하긴 쉬워도 실천하기 참 힘든 덕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도자로 부름 받기 전 40년의 세월을 보내죠. 말이 쉬워 40년이죠, 여러분. 그가 보낸 이 당긴 시간, 초조함과 좌절감의 두께는 세월만큼이나 두터우리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말이 40이지. 그냥 그렇게 훌륭하게 교육받았으면 빨리 쓰셔야지. 미대한 강에서 40년의 세월을 그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새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살이로 가서 17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말이 17년이죠. 깜빵에서 종살이하는 이런 시간들을 지루하게 보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도 읽어보면 수많은 사연들 속에 너무나 솔직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긴 기다림의 시간을 호소하는 시편 기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도 기다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시몬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야곱의 아들 시몬인가 동명이인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그를 2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자, 위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뭐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회복시킨다는 것이 위로, 이스라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회복시킨다. 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런 시대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기록되고 무려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습니다. 정말 캄캄한 영적 암흑과 침묵의 시대였어요. 자, 그런 어둠과 침묵의 시대를 살면서도 메시아의 도래를 확신하면서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죠. 그의 삶은 온전히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우리가 요즘 뭐 합격의 소식, 취업의 소식, 뭐 결혼의 소식 이런 걸 기다리지만은 오늘 이 시므온은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평생 메시아만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2000년 아기에서 오신, 성탄에 오신 예수님을 안아보는 영광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기다린 끝에 그가 정말 아기 예수를 품에 안지요. 근데 저는 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시므온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25절에 보면 시므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려주실래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롭고 경건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다 그러면 완벽을 잡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약속을 말씀 붙들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세속의 어둠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았던 사람, 즉 삶의 기준이 그 시대의 흐름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 메시아를 안을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하고요. 26절에도 보면,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여기 이 표현,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절대 죽지 않아,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 예전에 제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 몇 번 들었는데 꼭 그 구절이 생겨요.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아파도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그런 얘기.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5절에도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됩니다. 그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그냥 꾹 참은 게 아니에요. 그냥 꾹 참은 게 그가 기다림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시대에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 그냥 참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결국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건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그가 이렇게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리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가 끈질기게 기다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영안이 열어진 삶이었습니다. 자, 29절부터 32절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시몬은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전에 마리아 요셉만 온 것은 아닙니다. 수십 명의 아기들이 왔을 때요. 이런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많은 아기들이 할례 받으러 왔는데 시몬의 눈에는 아기 예수 메시아가 보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성전에는 수많은 백성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누구 하나 하던 일을 멈추고 아기 예수 앞에 나서 경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몬 말고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시몬 눈에는 보인 것이죠. 바로 아기 예수 메시아가 보였던 것이에요. 어떻게 이 시몬은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알아봤을까요? 사실 시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얼마나 둔하고 늙은 노인이 말이 지금 아기 예수 메시아로 보는 그런 눈에 열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건 전적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눈이 열어진 사람, 오늘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눈이 영원히 열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하늘에 닫혀진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서 닫혀진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아요? 눈이 닫혀져 있는데.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감동은 눈이 열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원리를 깨닫고 하늘에서 오는 소망을 가지기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에 지치고 기다림을 잃어버린 것은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세상 물정과 이 속에는 얼마나 눈이 빠르고 이에 대한 계산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나 하늘에 대해서 눈이 닫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어졌기에 바로 아기 예수를 봤지만 많은 아기들 중에 아기 예수를 봤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세상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늘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정말 이 성탄의 기쁨, 정말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닫혀진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다 닫혀지니까 함께 닫혀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눈에는 기다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눈에는 기다림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은 이런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 산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는 축복, 이거 정말 영광이지요. 28절에 보면 여러분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던 그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창조주요 세상의 주인이시요 우주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요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주를 아는 것, 천지를 아는 것이지요. 저는 사실 한쪽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성탄절이 여러분 이미 2000년에 아기 예수 오셨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감격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아기 예수 우리 품에 안는 성탄절 말이에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품에 안아보는 것,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의 기쁨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시몬만 그런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참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2000 오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사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고 구원을 완성하셔서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몬이 이렇게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설렘과
긴장감으로 기다리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지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정말 아기 예수님을 2000년에 만났던 시몬처럼 우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런 기다리는 설렘이 있고 긴장감이 있는지요? 근데 우리도 언젠가부터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이 긴장감이 사라지고 이 설렘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년 성탄절이 반복되니까 매년마다 맞이하는 성탄절, 또 올해도 그 성탄절이 왔구나. 만약 이런 마음이라면 벌써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이미 기다리는 설렘이 사라지지 오래인 겁니다. 이미 그런 긴장감이 사라진 것은 오래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성찰해보고 진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깊이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즉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노아의 때와 같다로 이야기합니다. 그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소도 사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즉 세상살이에 푹 빠져있는 그 상황이 예수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오늘 시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설레임과 긴장감이 없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요새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오히려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들대요. 내 코가 석자인데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삶의 이유로 정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긴장이 없는 삶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설렘도 없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 삶의 생존이 너무 힘들게 열심히 분주함으로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그 예수님 다시 오심의 긴장과 설렘을 대체하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닌지요. 현대인의 삶의 특징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삶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우리의 삶에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삶을 살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게 됩니다. 이거 참 이상합니다. 교회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는 삶을. 지금의 시대는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모든 이 시대의 가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설렘과 긴장이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면서 매년 반복하니까 그 시간이 우리를 이렇게 낡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삶이란 게 늘 반복하니까 우리 안에 새 것은 사라지고 삶이 지루해지고 건태해지는 거죠. 막연한 기대감은 있지만 그 뜨거웠던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고 순삭이 빛났던 그런 기대감과 바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 하죠. 그래요. 세월 앞에 시간 앞에 장사 없다. 여러분 이 말 잘 써야 되는데 세월 앞에 시간 앞에 장사 없다 그러는데 정말 시간이 낡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낡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경험이 반복돼서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경험이 낡아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새날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간에 대한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리고 낡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반복되면서 결국 반복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건태가 찾아오죠. 언제 내가 하나님 다시 오심을 대해서 그런 기다림과 그런 설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다 좀 처음에 이렇게 지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치다 보면 정말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게 맞아? 정말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이 진짜야? 이런 생각도 들죠, 여러분. 왜냐하면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이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민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가 기록된 이 서신서가 AD 7, 80년에 기록된 성경들인데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이미 초대교회도 아니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거죠. 베드로서 3장 4절 볼까요? 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강림하던 약속 그냥 교회에서 하는 소리지 그런 일이 어디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지나고 지금 한 7, 8년이 지난 그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세상은 이런 재림 이야기하면요 그저 기독교 종교 판타지로 이해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종교의 판타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서 3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의 하루 같던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이 긴 시간이면 하나님에게는 오늘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얘기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왜 속히 안 오시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믿음의 고통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왜 주님은 속히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이미 노아의 시대처럼 이미 다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타락했는데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 약속을 잊으신 것일까? 땅의 현실을 모른 척 하시는 것일까? 거기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9절인데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결국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이말로 너희가 더디다고 하는데 구원의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들, 즉 욕망에 따라 생을 허비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집행유예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형을 집행유예하죠. 형을 유예해서 그들이 개가천선하기를 바라는 법에서 집행유예가 있듯이 하나님의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집행유예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시간이 지루하고 더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인생들이 죽게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애타움을 봐야 돼요. 우리가 탕자비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재산 다 탕진하고 그런 아들을 먼 곳에 나가서 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지금 바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돌아올 결심을 할 때 이미 하는 구원을 주시죠. 아버지는 조건 없이 돌아오면 그냥 안아주시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전 단테의 신곡 대목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 보면 우리네 인생 반고비에 나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 있었노라.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 은총이 우리 속에 유입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구원을 큰 종교적인 카테고리로 이해하는데 어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어떤 인생길에 부딪혔을 때 조그만 틈에 빛이 들어오듯이 그 틈에 들어온 빛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러면서 2021년도 성탄절 참 이거 뭐 캐럴도 없고 교회도 모이지도 못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지만 2021년 성탄절에 울려 퍼지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 예수의 오심의 선포를 듣고 구원 얻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 2021년 이 성탄절이 바로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이 연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 구원의 시간이요, 구원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겐 결국 주의 오심이 2000년이 지난 뒤에 속히 오지 않으실까? 그것은 우리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기쁜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단련시키는 하나님 뜻이 있죠. 여러분, 저는 아까 모세 얘기했지만 40년 애굽의 왕조로 얼마나 훌륭하게 준비됐어요. 그냥 일꾼으로 쓰시면 되지. 근데 미디안 강에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왕자로 교육받은 모세가 내가 이래봬도 왕자였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가 40년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구간데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삶이 바뀌지죠. 40년이 필요했던 이유예요. 여러분, 이래봬도 내가 왕자인데 이 말했던 이 왕자가 내가 이렇게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의로운 사람인데, 열정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나중에 40년이 지나면서 부르시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죠. 자기의 의를 완전히 빼는 시간이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저는 요즘 참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나를 내려놓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요. 어떻게 보면 목회는 하나님이 일만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그게 참 여러분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다림을 주신 이유죠.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 120년 동안 배를 짓게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노아 8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별시키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 보고 있잖아요. 욥기 보면서 여러분 참 욥이 그 죄도 짓지 않는데 그런 고난의 시간을 그렇게 억울해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렇게 항변하면 한마디 말씀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욥이 살아날 텐데 욥이 지금 다 죽어 있는데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물론 이제 내일 38장이가 드디어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해 주님?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살아날 텐데. 그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친아들 만드는 정말 자기야 내 종 욥을 봐 라고 만들기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우리 지체하지 마셔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시몬을 보면 그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다. 베드로서 3장 11절 이하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런 단어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듣는 분들이 많아요. 뭐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아니요. 이런 경건은 우리 예전에 2, 30년 전에 우리가 늘 교육받았던 경건 같아요. 여기서 경건은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 즉 기준이 내 삶이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의 핵심 내용은 여러분 우리의 2가지 계명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장애를 받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여러분 돈이 없으면 전혀 살 수 없도록 모든 시스템이 돈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돈이 능력이고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저는 모든 이럴 때 신앙생활도 돈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 돈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돈이 만몬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근데 그런 구조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편리주의 쾌락에 빠지면 온데간데 하나님의 이 영적 삶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쾌락의 시스템에 우리가 지금 중독되어 가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도록 지금 우리의 삶에 침투해 오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입니다. 이게 정말 경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그 거룩과 경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존중으로 나타나요. 만약에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이들에게 좋은 몫을 남겨줄 줄 아는 마음,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태도, 힘이 있다고 하여 약자들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 공정하지 못한 재판하지 않는 것,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마땅한 모습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경쟁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경쟁 속에서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여러분 이웃이 도태돼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웃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가지는 삶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죠. 여러분 증거입니다. 약자들을
짓밟는 이 세상 속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삶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경건의 내용이에요. 그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삶은 한마디로 길을 닦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4절에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대림절만 되면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즉 길 닦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 닦아야 된다는 거.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막연히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나태함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닦아야 되는,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면 주님 오실 길을 닦아야 그게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죠. 그것도 미래의 그날을, 미래의 길을 닦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닦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날을 앞당겨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즉 적어도 오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기다린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선치라 그래요. 미리 맛봄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상의 그 완벽한 구원의 세계를 늘 사모하는데 그것이 이 땅이 이루어지길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렇다면 그 길을 닦아야, 미리 맛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 보면 죽음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부르짐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완전히 진짜 그런 세상, 와, 새하늘과 새 땅을 연상하면 우린 그거 생각하면서 늘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지금 정말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세계를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길을 닦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여기에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지금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 정말 하나님 나라가 공의와 정의의 나라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장 속에서도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길을 닦는 삶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쟁이 없고 평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평화가 오도록 길을 닦아야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기쁨이라 그러면 온전한 기쁨이라는데 적어도 오늘 이 땅에 살지만 여기서 미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전히 경탄할 줄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줄 알고 다른 이들과 믿음의 교제할 때 우정을 나눌 줄 알고 아픈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알고 이런 삶으로 드러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여기서 미리 맛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선치라고 합니다. 길을 닦아야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림절기마다 항지의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늘 읽어보면 이번 주 하나 두세 번 읽어봤습니다. 늘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린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린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난 너에게로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기다림은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수동적인 얼마나 능동적인 행위입니까? 우린 기다림은 그냥 참고 있는 걸 혹시 기다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기다림은 얼마나 적극적인 행위인지 모릅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분도 이 역사 속에 파루시아로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주님이 저기 서 있는데 아기가 아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빠가 우리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또 여러 환경 생각하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모임을 하고 여기에 우리는 사실 익숙해져 있는데 다시 한번 2000년에 시몬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가슴에 아기의 슬픔이 아는 것처럼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적어도 나의 구원으로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생일만 맞아도 흥분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저 나의 구원으로서 육체를 입고 오신 날에 시어머니 아기 예수를 띄고 길길이 안았던 그 영광스러운 그런 기쁨이 있는 절기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제는 다시 오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시몬처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기다리며, 무엇보다 예수님 오실 길을 오늘 우리의 삶에 닦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들의 매일매일의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절기에 깨어 있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더 분명한지를 마라나타를 통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뜨거운 기다림의 열정과 은혜를 주셔서 기쁨의 성탈, 또 우리의 기다린 자로 깨어 있음으로 무장하는 저희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